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격리돼 있다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사실은 한국은 사실 별로 코로나 그걸 안 느껴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역은 완전히 집집마다 격리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이렇게 대처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뭐 아무리 대처를 하든 지금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진다는 거. 이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주님 사랑 같이 나눠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꺼려지는 게 큰 어려움이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필리핀에서도 격리됐다가 또 와서 또 격리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영화에 나오는 주제 같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던 일을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를 알지만은 어떻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죠. 하지만은 당시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당시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알지만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다면은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하여튼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게 지금 시대가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못하겠냐?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다 이해되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답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분명히 이해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끝날 거고, 우리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연히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복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쩔 때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 지금 이제 또 오픈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예배 안 드릴 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자식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매년 그렇지만 2020년은 저한테 새로운 한 해였어요. 많은 기대가 있었고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리고 막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을 딱 시작을 했는데
1월 12일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려고 이제 밥퍼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아니 막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그 딸 화산이 터졌어요. 아까 거기는요 다 끝나고 와서 찍은 게 저 정도예요. 근데 그 당시는요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원자 폭탄 터지는 거 우리가 사진으로 봤잖아요. 하늘까지 그게 치솟았어요. 그러면서 지진과 함께, 그리고 계속 지진 나죠. 그리고 또 천둥 나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산이 터졌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화산 옆에 사는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이 딱 거기가 바운다리인데 저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1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막 시청에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학교를 빨리 준비해서 오픈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화산 피난민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150명 왔는데 그 즉시로 300명 가까이 이제 돼가지고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와보신 들 알겠지만은 그 시청에 그냥 돗자리 깔고 있는 데보다 저희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교실이잖아요. 딱딱 교실이 돼 있고 또 화장실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밥을 하는데 300명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죽 같은 건 해봤는데 이제 또 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 하기 시작했어요. 밥하면 또 밥해야 돼 바로 밥하면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한 것이요. 그 중에 피난민 중에 식당 하던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서 돕는 일 손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음식 재료만 주면 그분들이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그러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청소를 쫙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하루 종일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대부분이 안 다니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따라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그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네들 갈 데도 없어. 그리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이쪽에는 아이들 찬양 율동하는데 막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특별히 사람들이 낭만적이에요. 낙천적이에요. 지금 집 다 놔두고 집에 개도 있고 다 놔두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엄청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저녁 되면 오후에는 이제 또 농구하죠. 우리 체육관 있잖아요. 농구하죠. 저녁에는 장기자랑. 그래서 노래 하나씩 하라 그러면 너무나 지금 어려움이 아니에요. 막 신나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옆에 경찰들이 쫙 있는 거예요. 경찰 특공대가 24시간 저희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외국 사람인데 지금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 그 사람이 거기를 다, 특별히 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다 보호하고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그런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제2 폭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2 폭발은 첫 번째 폭발보다 3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화산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주 멋있잖아요. 지금요 그 산이 없어졌어요. 팽팽하게 됐어요. 이 산이 다 분진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1월부터 계속 마스크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스크잖아요. 저희 지역까지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도 피난을 가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는 다른 데 가라 그러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네들이 저랑 있었잖아요.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잖아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근데 기도하는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네들이랑 같이 가겠다. 이 사람네들이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이 복음에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서부터 한 30km 더 떨어진 그 라구나 온천 있는 지역에 필리핀 교회 수양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관에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네들을 다 인원을 가했어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엄청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근데 경찰 특공대가 그 트럭을 다 무상으로 저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잘 해가지고 경찰들이, 특공대들이 보호하면서 동이 트는 새벽에 이제 정말 영화처럼 이제 우리가 착 가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 얼마나 분주하고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그랬는데 딱 가니까 조금 있다가 무슨 빗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돼지를 죽여가지고 그냥 바로 갖고 왔어요. 거기에 시청에 시장이, 저가 외국 사람인데 이 좋은 일을 하니 이제 돼지 한 마리를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돼지를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구나. 힘든 일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복을 주셔서 돼지를 주시는구나. 이런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잘 먹었죠. 그리고 또 저녁에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말도 안 했는데 교회를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 사람네들이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네들이 무슨 기도를 잘하겠어요. 하지만 이 일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동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어려운 가운데, 저도 집을 떠났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녁에 거기서 잠을 이제 또 자다가 하루 저녁은 저희 지역을 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주 몰래 들어가는 거죠. 거기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들어가게 했는데 저희 학교와 교회를 딱 하는데 우리 일하는 청년이 한 명이 거기서 혼자서 엄청 유령 도시에 혼자서 교회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제가 그거 지키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그랬겠어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벨 1으로 떨어져서 2차 폭발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아직까지도 이제 복을 끓고 있지만 레벨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있다가 저희 학교에 있다가 이 사람네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화산의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은 일만 얘기했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네들과 24시간, 물론 저는 제 방에 가서 자지만 새벽에도 와가지고 막 문제들을 얘기하면 또 나가야 되고 수시로 계속해서 이 사람네들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뭐 술 취한 사람이 그거 한 사람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는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구호품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아팠던 문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잘 맞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그 사람네들이 피난 끝났으니까 자기 집 청소하기도, 쟤들이 피난죄가 지붕에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 죄가. 그런데 청소하기도 바쁜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한두 명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메어 터지고 막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은 바닥에 앉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25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 성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한번 끝났는데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면 또 아멘 하면 아멘도 잘하고, 그렇게 이 사람네들이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네들을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막 고바위가 엄청 고바위예요. 그 내려가는데 신방을 하는데 이 사람네들이 최소 5가정씩 모여 있어요. 그래서 20명에서 25명이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예배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 선교사가 온다 그러니까 모이는 거죠. 근데 설교할 때 아멘하고, 더 중요한 것은 끝날 때 별거 아니지만은 정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나누는데 저희가 한 5명 이렇게 가는데 막 매일 파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 큰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저 화산이 터졌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2 화산이 터지면 저희 집 쑥대밭이, 학교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번 사건도 지금 사실 더 어렵죠. 정말 전 세계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적은 믿음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어려웠지만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코로나는 정말 어려움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한국은요 정말 세계에서 최고예요. 격리를 하지 않고 이걸 잡았다는 거. 거기는 의료 체계가 없으니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잠깐 시장 가는 일, 그것도 멀리 못 가요. 앞에만 가서 사는 일만 그렇게 허락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필리핀 사람들은 잘 참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나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막 그 아멘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자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쌀을 또 준비를 했어요. 쌀이랑 컵라면이랑 이제 비누 같은 거를 한 비누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모든 경찰들이 저희 학교를 알아요. 왜? 우리가 피난처로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가면은 다 통과해요. 다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렇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쌀을 나누러 간다 그러니까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배고픈데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까지 와주셨다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주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엄청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국민일보가 그런 글을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는 영원히 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연구하잖아요. 그랬더니 박쥐를 먹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지금 그래서 그렇다. 뭐 어떤 사람은 우한에 연구소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그때 잘못해서 퍼져서 그렇다. 막 여러 가지 학설들이 얘기들이 있어요. 뭐 사실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리고 그 17년간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그 화산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모두 이 계획 가운데도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오늘의 주제예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힘든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주신 것을 각성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요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10년, 20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바꾸지 않는 내 강팍한 신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 있잖아요. 성경에 요나가요 정말 죽기 직전에 갔잖아요. 여러분 요나 때문에 그 배 탄 사람들 다 고생했잖아요. 사실은요 그거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니네로 가라.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근데 니누의 사람들만큼은 안 돼 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편했겠어요? 거의 죽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를 각성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른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청년들 누구나 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각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는 싫죠. 근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잘 알잖아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우리는 미국은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가 미국 와 그랬잖아요. 미국 이번 사건에 우리보다 더 못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을 장례를 못 치러서 그냥 매장하고 막 그런 일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세상이 난리예요. 정말 정말 난리고 우리가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이 말씀에 24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기서 두 가지 두려워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게.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뭘 두렵겠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두려움의 의미는 뭐냐면 야 이까지 걸로 두려워하면 안 돼. 아직 시작인데 뭐 벌써 두려워하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코로나는 지금의 코로나는 야구로 치면 1회 초라는 거예요. 야구는 9회 말까지 있거든요. 1회 초는 이제 시작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그렇게 위로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시작이야. 너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돼. 이제 앞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돼. 하는 마음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해요.
나도 모르게 사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라고 말하는 것이 큰일 났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난리네요. 그러면서 또 옛날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사로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언제 마음 놓고 예배 드리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무장해야 돼요.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옛날 생각하면서 감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는 무장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걸 생각해야 돼요. 옛날이 좋았는데. 한국에 오니까요 제가 뭐를 느꼈냐면 모이지 않는 게 벌써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교회도 안 가면서 화상 예배 드리지? 옛날에 화상 예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몇 주 드리고 나니까 화상 예배 드려도 돼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어요. 오후 예배 없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없어졌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딸이 지금 공부를 하는데 화상으로 해요. 근데 또 아는 사람 보니까 직장 안 나가요. 그냥 집에서 자택근무한대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죄져요. 밤에도 짓고, 새벽에도 짓고, 그리고 어디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거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래야 되는구나. 이제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 때나 기도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혼자 차를 타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피할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끼어들어도 그러면 화가 안 나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지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교회 나가서 기도할 그런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처음교회, 우리 처음교회 너무 좋아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더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처음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지금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고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어디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우리 찬양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이 지금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10처녀가 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10처녀가 그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5 처녀는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이 넉넉하지 않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혹시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다 기름이 꺼졌어요. 근데 신랑이 다 왔어요.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저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한다면은
기름이 뭘까? 그거 뭐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성령 충만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지, 먹고 살기 힘드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나를 무장하고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주님이 제약이 닥쳐올 때 성령을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도 물러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때 됐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귀신도 떠나가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정말 왼수같이 생각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 코로나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살아야 돼요. 코로나 말고도 지금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움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제약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위험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코로나를 오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일 민감하게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은 사랑을 나눠줄 때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어렵지 않을 때보다 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때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31절, 천사가 올 때. 34절, 그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로 다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때는 조금 달라요.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며 헐벗을 때 옷을 주었습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무너질 것 같아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것 때문에 지금 실직자들이 나왔어요.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밑에 안 가서 그렇지만. 그런데요,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왔잖아요. 필리핀은요, 이거는 어려움도 아니에요. 어려움이죠. 필리핀은 어려움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예요.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요. 여러분, 2달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뭐 거기는 참고로 은행에 돈 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오늘 돈 벌어서 그냥 쓰면은 또 내일 돈 벌어서 쓰고 그러잖아요. 2달 넘게, 3달째 지금 가까이 지금 다 격리했어요. 정말 지금 민심이 훌륭하게 됐어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하니까 그러게 있어요. 제가 그 쌀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금 유튜브와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우리 청년들이 와서 보셨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마을을 조금 풀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어려운 때 목숨이 위태로운데 애들을 불러놓고 밥을 해주고 같이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면서 너무나 안 됐기도 했지만은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지만은 이들을 계속해서 넉넉하게 구원해 주리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옛날에 나눠줄 때는 이렇게 조금 감동됐는데 지금은요 조금만 나눠줘도요 엄청 감동이 돼요. 왜?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딸 조금 주는 게 뭐 그런 눈물 날 만큼 어렵겠어요? 아니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사람들이 다니기 싫어하는데 마스크 쓰고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나눠줄 때 사실은 그건 전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감동이 되고 그 사람 그 작은 저의 헌신으로 인하여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만나지만 대면 못하지만 전화로 같이 얘기하고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냐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렇게 준비할 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이다. 지극히 소자에게 주님이 그 소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로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처음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처음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처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단 백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처음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